제가 지난주 설교 때 찬양을 두고 했잖아요. 네, 왜 벌써 웃어요? 예배 후에 여러와 같은 성화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이제는 노래를 좀 하는구나. 네, 그런 반응이 있어서 제가 오늘도 찬양을 한곡 하려고요. 네, 그렇게 웃으면 제가 두고 갑니다. 뒤쪽에서 할 거예요. 지금 아니고. 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지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로 오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흐르는, 이것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구제의 헌금을 놓고 이어지는 흐르는 은혜였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그런 흐르는 은혜의 모범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들은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헌금을 했고, 또 그것조차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 진실함으로 더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것이 없을까를 간절히 찾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속에 넘치기 때문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그 모범을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인 6절 말씀을 보면 그 권면을 위해서요, 디도를 다시 고린도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쓰는 편지를 가지고 가서 다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구제헌금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디도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긴 거리를 갔다가 왔다가 또 시키면 또 가고, 그때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그냥 걷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마차를 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왔다 갔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쌍해요? 제가 교회 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럼 한 번 다녀오고 두 번째 똑같은 걸 부탁하면 절대로 우리 교회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하고요. 입은 투덜투덜대고 뭘 한 번에 가면 되지, 지금 또 가라고 하느냐, 뭐 이런 반응이 꼭 오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가 가지 시키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디도가 되게 불쌍하기는 한데, 디도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우리 교회에 있으면 진짜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를 해야죠. 그렇죠? 네. 바울은 보내면 가고 오면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 이런 병원 오세요.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마다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면에서 한번 보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각종 은사가 참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은사가 넘쳤어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도 뛰어났어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풍부한 은사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믿음과 말과 지식에 풍성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에게는 영적 은사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영적 은사가 풍부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회개까지 했어요. 바울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했다가 바울에게 돌아서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을 잘 섬기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제는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말씀에도 바르게 서겠다, 그렇게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은사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덕이 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바른 말씀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말씀에도 바로 서겠다고 그렇게 그들은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을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생각한 균형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위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른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또 말씀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또 그 안에 뭐가 없는 경우가 많냐면 영성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을 균형을 갖춘 교회를 찾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균형이 잘 잡힌 걸로 할까요? 네. 그러니 이 말씀과 영성이 함께 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서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장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카리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내적 영성도 있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이켜서 바로 서려는 마음도 다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필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카리스가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게 진짜 너희 속에 사랑이 있는지 너희 속에 사랑이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마게도냐 교회의 뜨거운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사랑도 그것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를 함께 증명해보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언뜻 잘못 오해하면 모든 교회들이 다 마게도냐 교회 같아야 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근본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은혜를 흐르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 희생이 없어요.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에 머무는 것이지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이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이 증명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이래요. 근데 이 도키마조가 2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시련을 겪었다. 시련 중에서도 기쁨으로 그렇게 헌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시련이라는 단어가 바로 도키메예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오묘하죠? 증명하라는 단어하고요. 시련을 당한다는 것하고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시련 없이 증명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시련이라고 표현될 만큼 양보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보여질 때 그래 너희에게서 그것이 드러나는구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큰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첫 기억이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예리가 태어나고 딱 6개월 되던 때였어요.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놀다가 밤 12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빨리 잤으면 좋겠어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우리 예리를 보행기에 태워서 거실에 혼자 두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났는데 한 1, 2분 지난 것 같아요. 아기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분유를 준비하려고 커피포드를 이제 물을 풀풀 꽂아놓고 그리고 높은 데다 이렇게 높은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아이가 이것을 줄을 잡아당겨서 펄펄 끓는 물을 온몸에 뒤집어 썼어요. 너무 당황이 되니까 찬물로 막 씻기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서둘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이 몸의 37%가 2도에서 3도 화상 감염이 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바로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감염이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탈수 현상이 갑자기 심해지면 살릴 방법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물론 잘못은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 사건과 그 시간은 제 머리에 가장 중요한 시간, 시련이었던 시간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 머리에 남겨두셨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증명해봐라.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해요. 아이의 생명을 두고 죽음의 기도했었던 그 시련의 시간보다 저는 그 다음에 더 어떤 큰 어려움도 제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사랑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기꺼이 그것이 어려움에 있는 것일지라도 그냥 순종하고 싶어요. 제가 뭐 성인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못나도 너무 못났어요. 저의 욕심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난 돌 같아서 늘 모난 인생을 지금도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게 작은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증명해보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크기보다,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련이라고 여기게 하시고 그때 내게 깨닫게 하셨던 은혜보다 저는 더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건강함이 말로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감정으로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려고 발버둥 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 은혜가 내게 흐르니까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이 내게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냥 우리는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발버둥 치는 신앙이 아니라 흘러서 증명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옷 겉으로 드러나야 되나? 내가 그래도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머무는 것 때문에 아무런 증거 없이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진짜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막고 변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헌신과 수고로 보여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의 진실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넘치고 흘러서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도전은 이제 한층 강화가 됩니다. 이제는 그 모범이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져 가요. 마게도냐인들이 가졌던 모범보다 그보다 먼저 예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가 모범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고 먼저 시작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유효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은혜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에서 배우자고 얘기하면 반대들이 꽤 있을 거예요. 혹시 속이 뒤틀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배우자고 말하면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9절에서는 예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요함이나 가난함은 경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부요함에서 가난하게 되신 은혜로 우리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표현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가난함은요, 자신을 숭두리째 포기하는 존재의 위치를 바꾸시는, 그래서 기꺼이 종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기를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요.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난함을 입으셨더니,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셨더니, 그것 때문에 원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의로도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고 가난해지셨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통당하셨더니, 그랬더니 우리가 가난해서 부요해졌다는 것, 이것이 실제 이 땅에서 역사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알겠어요. 역사는 팩트를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 이전의 현장의 숨소리를 듣는, 숨소리를 읽는 작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야지만 생동감 있게 제대로 읽게 돼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는 것을, 그 팩트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또 제대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이 땅에 사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셨던 그 시간들이, 그 시간의 숨소리가 내 속에 살아서 함께 숨쉬게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역사를 아는 것이고, 그 예수를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신 그 삶의 역사를 이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요,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부요함에서 가난함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꺼이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진짜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정말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그것을 모르고서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난한 것에서 부유해졌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유함이 나만을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당연히 나누어져야 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희생이 요구될 수 있죠. 시련을 당할 수 있어도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유함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나눈다고 해서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얼마나 공평하게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하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정의는요 균등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었다면요, 이웃사랑은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한창이잖아요. 미국 민주당 후보 중에서 갑자기 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샌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정의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고받는 것이 서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그만큼 주는 것으로 가야지만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요, 그 의미를 제대로 보면 어떠냐면요, 누구나 자기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정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굉장히 흡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는 데 관심이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땅에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모자라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그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균등함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던 만나를 떠올려서 설명을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가르치신 것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내일까지 주려고 모으지도 말아라. 어차피 다 썩는다. 내가 너희를 매일매일 먹일 테니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이요,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먹을 만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게 그들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를 통해 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던 때가 첫 번째 출애굽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출애굽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로 살리셨다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서로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에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백성들에 의한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찬양 중에서 좋아하던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냥 읽을게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누구라도 섬길 수 있다는 뜻이죠. 누구라도 섬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조차 못할 만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단순히 그들의 희생만을 보고 그들을 모델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가나안 중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섬기기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듯이 이 땅에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범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평함을 그들은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모범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다른 이와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다른 연약한 이들을 함께 같은 눈으로 보아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로가 아니고요, 감정만으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흘러서 이것이 내 손에 너무 벅차서 작은 것에라도 직접 정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요, 흐르는 은혜를 사용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도닥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가 넘치는 자답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